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런 무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만남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하며 다 놀라서 기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 현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어떤 이는 조롱했고 또 어떤 이는 제자들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세술에 취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와 같이 소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오시면 난리가 나고 큰 소동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논쟁이 생기고 충격이 받고 갈등을 하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령이 정말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저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최소한 3번 이상의 공중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하지만 회개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바로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순절날의 성령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소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인 것이지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또 연속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오순절을 이해할 때 오순절에 나타난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불같이 임했다. 방언을 한다. 바람 같은 그런 것이 불었다. 이렇게 현상으로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순절의 사건과 그에 대한 체험과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성령님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요. 베드로는 그와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갈릴리에서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셨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성난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사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가장 첫 설교가 바로 이 설교지요. 그것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가능하면 정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바로 이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는 말이 좀 많이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는 십자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죽였다고 말한다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대로 사망과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도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요. 질병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활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설교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런 구절과 같은 구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미묘하게 다른 내용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도 부활신앙을 알고 그가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부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감격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기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적이라는 그런 것이지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합니까? 성남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남 파도의 파도와 같지요? 언제 어떻게,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며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첫째로 다윗은 그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눈물 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에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내 입술도 즐거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 말씀을 영광이 즐거워하도다라고 이렇게 했지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입술을 이런 기쁨과 즐거워하는 입술 대신에 미워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낮 불평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남의 탓을 하지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은 육체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썩어질 육체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고백이 참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은 뭡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귀를 만족시키고 내 입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면 우리가 좋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고독해하며 외로워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런 불안이 있고 평안이 없는 것이지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인간의 평안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바로 그것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춤을 추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기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 묘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다윗의 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다윗이 미리 본고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렇게 먼 과거에 살던 다윗은 믿음의 눈,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다윗의 시에서 나타날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고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 이미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과거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일을 알게 되고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부활을 본 것처럼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때 성령 받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의 이 설교가 또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예언한 사건은 바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이고 그것은 또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그런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되는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그의 설교가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실 재림주로 그렇게 높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He is the risen Lor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높임을 받으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33절에는 세 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나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사건이고 오순절 날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 옛날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에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영혼에 부활이 일어나야 하지요.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승리, 축복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오늘 이 능력을 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우연이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안에 약속된 그런 약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성령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이나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하옵소서. 성령을 지식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제 인격의 대상으로 제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님, 이제는 당신의 능력이 제게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이제 제 몸에 오셔서 저의 삶의 부활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도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체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분이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